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큰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해도 연기 혹은 위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자신들이 처한 삶의 문제와 고통을 위장하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긍정적 태도는 하나님,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사정 때문에 제 직장을 잃었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저에게 과거보다 새로운 직장을 제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개인적 문제와 그 육체의 가시를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싫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위선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연약함을 주님 당신께 완전히 드립니다 라고 하지 못합니까?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과 죄를 그대로 둔 채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위장처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선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친구들과 저녁이나 술 한잔 먹고 놀다가 아니면 교제를 하고 들어갈까? 아니면 직접 들어갈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런 류의 고민과 갈등은 없겠지만 다른 종류의 문제와 갈등과 고통이 즉 다른 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잘하거나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지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고통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역자이거나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성도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고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이 그의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유대교 랍비로 있을 당시의 관습은 유대교에서 랍비의 높은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결혼에 대해서 그의 부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랍비로서의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주님의 종이 되자 바울의 아내가 그 결별을 선언하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안질과 간질병을 안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추측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구태여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님의 큰 정이었던 사도 바울 선생도 보통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가시로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고통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 비판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비판을 가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과 라이벌 관계로 있는 사람들이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불평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고통을 받아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자기의 개인적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고통 때문에 허덕거렸던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베드로는 혈기를 부리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머리를 견주어서 회뜨는 칼을 휘두르다가 겨우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만에 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더 높습니까? 제가 더 높아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실 때 33절에 보면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베드로의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군 다윗도 개인적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옆집에 사는 바스바라는 여자에 대해서 욕심을 내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충신의 아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신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다윗도 개인적 문제와 갈등과 고통과 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은혜로 여러분과 저 같은 무능한 죄인들을 들어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고통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고통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면 자비와 은혜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적 문제와 고민과 갈등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은혜로 해결하지 못할 그 어떤 문제도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으로부터 옮기시고 여러분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약한 자를 들어 쓰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불황무식한 어부, 가난한 목동 다윗, 죄인 세리 마태를 그리고 교만하고 살기등등한 사도를 나중에 살기등등한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 되었지만 들어 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완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것을 성취한 업적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보다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모두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 문제와 단점과 결점과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자기의 약점과 결점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살펴보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비판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진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고 착각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항상 자기의 정치적 종교적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멋대로 해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언제나 자기의 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믿고 교만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진멸하려던 사울을 선택하여 당신의 종 사도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은 참으로 감동스러운 일이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독과 소외감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을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계의 거성 베이토벤도 음악을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청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고독과 소외감을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극복하고 불멸의 교향곡 제9번 영광의 합창을 작곡해서 음악계의 거성으로 영원히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들어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을 거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면서 교회는 다시 나오지 않겠다고 몸부림쳐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죽음을 넘어야 하는 고통의 순간을 넘고 현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한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고독과 소외감과 좌절이 엄습해 오기도 하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이겨나갈 때 우리에게 그 상황을 극복할 기적을 일으켜 창조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 옆에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겸손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성도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문제와 고민이 있고 갈등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바닥에 발을 딛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 개인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고통과 내 죄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울증 같은 어려움을 갖게 되면 비싼 돈을 주고 카운셀러나 정신과 의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카운셀러이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갈등과 고민과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사시며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 저는 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생산적이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제 힘,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권능 그리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쉽게 할 말은 못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무능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인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고통 그리고 죄를 느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갈등과 고통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죄를 해결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갈 길 몰라 우왕좌왕해도 하나님과의 자비와 은혜는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며 여러분의 개인적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고통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거두어 들이시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고 주님 손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신앙과 회개의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요인은 여러분으로부터 믿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회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믿음은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준다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회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귀를 열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회개는 여러분들 하여금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과 축복을 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을 보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개인적 문제와 갈등과 고통을 아신다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시들은 손과 절뚝거리는 다리를 갖고 힘들게 쓸모없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다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유일한 노력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사탄과 끝까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최악의 사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것 때문에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여러분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와 귀한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회개하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는 목회자들은 유행 지나간 목회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없이는 여러분 아직도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자식이요 능력과 소망이 없는 인간이 만든 나무 신이나 돌상이나 석고상을 대고 비는 무리들과 같은 실성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없다면 지금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하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사탄의 함정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죄받아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은 죄인이다, 무능하고 쓸모가 없다, 값어치가 없다, 여러분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이 엄청난 것이다 라고 참소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모두가 진실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 회개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무효화시켰으므로 난 용서함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과거보다 내 죄보다 더 크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다라고 외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도우러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인종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두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와 갈등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우리 육신과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관을 환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원형을 되찾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해도 우리 주님께서만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쩔뚝거리는 그 다리로 예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의 그 무기력한 시들고 메마른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옷깃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고통을 어제 것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준비하고 계시는 완전한 승리를 상하게 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 문제와 갈등과 고통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정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를 하나 선택하시고 전도하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노력이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말씀을 상고하시고 매일 찬양하세요. 자기 적을 둔 교회에 11절을 하십시오.
11조는 제가 지금 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이며 저주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 아래 사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여러분이 주변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성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 해결되고 죄가 떠나가게 되고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행복이 넘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